오늘서부터 5번에 걸쳐서 그 역사의 반복인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의 전초다인가의 그 첫 번째 말씀 주제가 사실은 그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그 주제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오늘을 시작으로 이 시대는 급변하는 자연적, 사회적 및 역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과거와 흡사한 측면과 확연히 다른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고요. 그 다음에 3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3가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명과 역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해서, 세 번째는 인간의 실존적 변화를 통해서, 같은 주제를 이 3가지 각도에서 보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어떤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건데, 뭐 그 관심 없으시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 참고한 분야별로 가장 대표적인 그 소스 하나씩만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각 분야의 하나씩만,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서양 철학사는 라셀이라는 수학자며 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서양의 철학을 그 헬라 사상서부터 현대까지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신학사는 제가 보기에는 폴 틸릿이라는 신학자가 쓴 게 가장 좋은데, 이 라셀이 쓴 거하고 거의 같은 시기의 철학들을 다루는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겁니다. 이것도 한 7, 800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 교회사는 고든 코넬 대학에 있는 그 리브스 교수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 라바이면서 유대 그 대학교에서 유대 그 역사를 가리키는 에브람스라는 교수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유대 역사에 대해서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대 문명과 종교에 대해서는 멜라무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세계 한 200~300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고대 문명과 종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학회를 매년 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는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린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강의들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혹시 그 캐톨릭에 관해서는 그 캐톨릭 백과사전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성경 주석은 저는 엘리코트 커멘터리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것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께서 그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분야의 그 강의들을 청취하게 됐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야 될지 잘 확신이 안 가실 때는 그 유명한 대학들 가운데 그 스페셜 렉처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그 세미나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에서 그 1년에 한 번 그 특별 강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뉴로사이언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이올로지 쪽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데서 보통 강의하시는 분은 노벨상이나 아니면 상 그 올라가셨던 분들이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문법 정도만 알고, 그래서 그 단어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테일러 그릭 렉시콘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그 참고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왜 이 5주의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했느냐 하면, 이 5주의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학적 관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캠퍼스 미니스트리라고 청장년 그 사역을 한지 한 40년 넘었습니다. 근데 2005년, 2006년에 코스타 갔을 때, 그 매년 이제 코스타 가서 제가 주로 했던 건 이제 조장 훈련하고 리더십 훈련이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 청년들의 어떤 생각과 신앙의 흐름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역을 그만둘 때가 벌써 됐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시작됐고, 그래서 반장님처럼 사실 계속 사역을 해갔었습니다. 그냥 하던 것만 열심히 계속 하면서 사실상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뒤쫓아가는 그런 게 한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제학자로서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경제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2006년서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결국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었고, 지금 더 악화되고 있고 더 나아질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은 계속 양극화가 되면서 이 사회가 불만이 폭증하는 것들을 계속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여러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재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관계 질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로 제가 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대사로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 부활과 포퓰리즘의 그 주도권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이런 갈등들이 느껴지는 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분야가 사실상은 제 삶에 아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야였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저한테는 학문적인 고민이 아니라 제 삶의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또 하나의 변곡점인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맞는 게 이런 변동성에 있어서 하나의 그 변곡점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추세에 있어서 이제 끝에 도달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특히 이번 주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잠깐 생각하면서 시작해서 점진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간의 실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역사와 계시의 전개, 인류의 역사를 함께 사용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이 시대는 단순히 반복되는 역사를 초월한 특이 사항들이 좀 있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구원사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다섯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진입하는 단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장년들의 어떤 흐름과 신앙의 그 맥을 전혀 잡지 못하고 17년 동안 헤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창조의 기본 원칙에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은 양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다음에 제한성과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고 알파 오메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 전하는데 그 쉽게 하려고 일부러 노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혹시 다 이해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한성과 한계성에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영의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세계의 한계성과 다른데, 성경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를 묘사할 때 한계성을 말씀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우주의 그 확장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 바깥으로 나갈수록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아인슈타인의 그 스페셜 릴레이티비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에 점점 더 먼 데로 가다 보면 어느 한 단계에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리의 자연의 원칙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나 하여튼 제한성과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성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점진성입니다.
시간에 의한 절차, 그다음에 선 원칙 수립 후 이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원칙들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 점진성에 대해서 좀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의식의 발달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처음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38억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시간을 훑어봐가지고 호모 세피엔스라고 우리 인간의 어떤 선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자가, 이건 무슨 뭐 창조론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모 세피엔스라는 것이 뭐 한 10만 년 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선으로밖에, 이 위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시간, 그만큼 짧은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BC 6천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 BC 6천년 전에서 일반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이, 즉 인간의 그 문명이 시작됐을 때가 보통 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BC 한 3천년 정도에서 우리가 한 5천년 정도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과 같은 인간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 빅뱅 시작서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인천공항에 가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뉴욕에서 호텔까지 또 들어가시는 그 먼 거리가 빅뱅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라면은, 우리가 문명이라는 그 인간의 의식이 있었던 시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저기 내려가는 한 5m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기간에 비하면은 24시간에 눈 깜짝하는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BC 6천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8천년 정도부터 생각하면은 도구 사용 샤머니즘, 그다음에 초대 문명, 철학적 사고, 그다음에 과학적 사고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 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의식의 시작이 샤머니즘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척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냥을 하든 아니면 농경사회가 시작되는 전후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시작이다. 저는 그것을 의식의 시작이다. 그 전에는 무슨 의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력의 확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역량이 그 발동을 해서 이 의식에서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역량이 확보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대 문명이 시작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시작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에서 특히 그 문서, 그러니까 글로 쓰는 언어가 그때 시작됐는데, 그 글로 쓰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적 역량이 확보됐다라는 것, 추상적 개념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그널을 통해서 서로 교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철학적 사고는 헬라 사상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서부터 생각의 역할의 확대가 됐고, 마지막으로 이 과학적 사고는 사실상 그 르네상스 지나면서 특히 지난 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음 단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주도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주도권의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진성에 의해서 사람의 인식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죽을 때까지의 성장기가,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성장기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일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인지보다는 느껴지는 모든 것을 편안한 상태로 전환을 유도하며 주변과의 상호관계 이해 형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편하도록 뭔가를 자기도 잘 모르면서 행했을 때 편해지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배고픔 울었을 때 자기가 우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표현했을 때 그 배고픈 게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아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자아가 형성되며 물리적 및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대처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하고, 유년기에는 체험에 근거하여 추상적 추리력 형성하여 빠른 습득을 통하여 세상에 적응한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춘기는 이제 그 자아 인지가 확실해지며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는 마음의 요동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때는 뭐 인피니티 무한성이라는 거라든지 뭐 엑스포넨셜 이런 조금 더 복잡한 수리적인 그런 공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인입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 생존의 방법, 실전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바빠서 실전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는 공감력과 비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나이는 물리적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고, 신앙적 나이는 기도하는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의식의 청명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창조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창조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시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인지가 확대되면서 청명이 늘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상 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은, 또 과학적인 증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138억만 년 전에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년 전서부터 뭔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6,000년이 됐는데, 그때 의식은 뭐 10만 년 전서부터 시작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지각력 확대는 6,000년 전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사에 있어서 이러한 그 의식의 그 청명성이 요구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표현되고 있는 기간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뭐 깊이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를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실 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기간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느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식의 청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드릴 때,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청명성이 없을 경우에, 즉 어떤 그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는 이제 그 뇌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건데, 그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뇌가 전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혀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도 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과 교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능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왜 본능적이냐면, 그 본능을 이 사회적인 어떠한 그 소통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한 시그널을 즉 언어를 구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뇌가 없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기서 지적 그 청명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즉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면은, 의식과 영혼이 있으면 인식에 이제 틀이 있는데, 이 물질 세계와 내 육신과의 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우리는
자연을 나의 인식의 틀에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이것이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냥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을 내 인식의 틀에서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 인식의 틀에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식의 틀 안에 있지 않은 정보가 사전적 정보가 없으면은 새로운 말을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인식의 틀이 저하고의 같은 공용되는 그런 인식의 틀이 아직 형성이 안 됐지만 한두 번 말씀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은 지각력이 확대될 때 이 추상적 개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추상적 개념이 즉 지각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될 때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 제가 성경 구절만 인용하지 않았지 사도 바울께서 서신이나 로마서에 다 써 있는 말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냥 묘사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문명의 시작은 동시다발적인 인류 차원의 지각력 확대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냐면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4대 문명이 보통 중국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뭐 3,000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 2,500에서 3,000 BCE에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수해서 교육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류적으로 인류의 변화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동시다발적으로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생각되는 것이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지방 특히 그쪽이 이제 초대 바빌론이 우루크 그쪽 지역이 이제 바빌론의 핵심 중심지였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수메아도 있었고 아케이다도 있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특히 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샤먼을 통한 조상 자연 숭배라는 그러니까 샤먼이라는 것은 조상과 자연을 숭배하는데 그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샤먼이라고 했는데 그런 종류의 신앙에서 이 바벨론 당시에 그 우르지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는 우르크나 그때서는 제사장을 통한 인간 모습의 신을 섬기는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서 거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까지 보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왜 그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왜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그러한 샤만에서 이런 신의 그 변화가 있었는지도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철학은 지적 역량 확보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은 옛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헬라 철학이 보통 일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헬라 철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종교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헬라 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있지만 제가 헬라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적 역량의 확보라는 그 개념에서 보는 건데요. 잠깐 뭐 설명드리면은 이원론적 이제 플라토 듀얼리즘 같은 게 양면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은 진리, 참 가치, 물리적 세계 그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진리는 참 존재한다, 참 가치다. 인식되는 일상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 헬라 사상에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헬라 사상을 헬라 철학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그 헬라 철학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훈련을 하면서 저희의 이 생각의 틀이 확대됩니다. 그 생각의 틀이 확대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그 헬라 철학을 도입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하면서 확장됐던 나의 그 인지력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인지력의 흡수력에 도움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과 몸을 분리된 실체로 해석해서 선과 악의 대치로 본다든지, 특히 그 우리는 헬라 사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 시리아의 그 페르시아의 영향, 철학도 엄청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저기 천사 뭐 악령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개념에서 물리적 세상이 직접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스토이시즘 이런 거에 보면 이제 로고스의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적 생각, 마음, 세상을 움직임. 사실 로고스의 세상은 그 여기서 보면 스토이시즘 이전에 벌써 6세기 때 이미 나왔던 사상이지만 이제 굉장히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운명론적 사상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철학적 용어가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학이 시작되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을 엄청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온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헬라 철학이 없었으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일단 요한이 이렇게 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헬라 철학을 우리가 뭐 성경처럼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학과 철학과 모든 것을 관여시키셔서 동원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깝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철학은 뭐 나쁜 철학이다, 좋은 철학이다, 이거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헬라 철학이 나왔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헬라 사상에 젖어서 이 생각의 폭이 확장될 때, 그러면 헬라 철학을 꼭 공부한 사람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문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시대적인 어떠한 이 교류되고 있는 지적인 깨달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의 흐름에 동참할 때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 어떠한 철학이나 하여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거는 이거다라는 고정관념을 딱 못 박는 순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우리가 특히 이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이해에 기여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 그때 진리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어떤 진리의 일부라는 것, 마음은 영과 육의 세계의 교착점에서 형성된 실체라는 것, 이게 듀얼리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해서 하나가 됐다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사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데미루,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신적인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은 로고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각이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인지의 그 영역을 계속 높여가실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흡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흡수를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도 예를 들어서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철학, 헬라 철학이라든지 뭐 다른 철학이든지 역사,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9시간 반 묵상하시면은 30분은 이런 데 투자하시면은 말씀 9시간 반 묵상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적 역량의 확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적 역량 확보, 그 다음에 이제는 생각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것은 그 철학이 도움이 됐다면은 이 생각 역할 확대는 이 과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모피즘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는 반이 수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 그 수학과에 가서 제가 공부하는 거에 한 50%는 수학만 공부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특히 그 수학을 공부할 때 그 추상대선 제가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는데 추상선형대 수학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abstract algebra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중에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러면 그 추상 선형대 수학을 공부한 사람만 이 개념을 갖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그런 수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을 시기가 3세기 4세기일 때 그때 세인트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은 그 신학 공부하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얻은 지식이지만 특히 그 어거스틴 전공하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안 사실이지만 이 천국과 새 하늘의 새 땅을 제가 그 이해했던 그대로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묘사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어거스틴 전공이니까 이제 저한테 그 문단을 보여줬는데 거기 써 있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말씀 묵상에 비례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자신하지 말고 확신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약간 또 다른 쪽인데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청년 때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그 컨플릭트, 그 서로 마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의지라는 그 개념은 이 성경의 창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예정론에 대해서도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해야지 제가 이게 편해지는데,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의 비연속성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그것을 바로 해결해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최근에 그 과학들입니다. 지난 한 20-30년 동안에 이 구체화된 그 과학들 가운데서 특히 양자 얽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플랭크 타임이라든지 그래서 이 플랭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공간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점점 작다 보면 이 공간이 다 이렇게 뜨문뜨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가장 작은 곳에 이제 블랙홀 같은 것들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연관돼서 이제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도 계속 이렇게 끊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의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은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연관성.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를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수학을 공부하거나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 그 청년 장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제가 약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분들이 같이 대화할 때 보면은 저분 저걸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은 저걸 알려면은 이런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 배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것과 멀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슬쩍 가서 물어봅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뭐 똑똑한 사람만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게 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두뇌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손들고 나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와 계시의 그 전개인데, 이것이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 그 시기인데,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꿈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은, 바빌론, 그다음에 메데 혹은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다음에 열국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독교의 그 초석이 AD 312년에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1차적인 걸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 정경하는 헬라 시대 때, 그다음에 신약에 정경하는 로마 시대 때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것이 열국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그 꿈이 돌이 나서 이렇게 그 상이 완전히 부셔지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열국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설명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 나라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열국들의 그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변동성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열국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전에도 이 제국들이 있을 때도 물론 제국이 섰다 망했다 하지만, 특히 이 열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통 한 주기가 200~300년에 한 번씩 오는데, 큰 재난에서 벗어나며 사회 경제 안정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신앙의 부흥은 고난에서의 탈피하며 고조되는 성향을 띱니다. 그러니까 신앙들이 굉장히 활발히 타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사회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관계없이 개인의 만족 추구하는 시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는 땀 없는 열매 추구와 이런 성향을 보호하는 환경을 제공하며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타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의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중세 때서부터 반복됐던 그 교회의 살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멀어지며 형식만 갖추는 추세로 정당성이 유지되고 공동체 유지가 신앙의 핵심보다 본질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적극 동참하며 개인의 입지를 굳히려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쉬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민족주의, 공동 가치 등을 내세우며 반항할 수 없는 국가나 개인을 착취하게 되고, 신앙에서는 신앙의 모양을 강조하며 사회화된 교권 유지에 노력을 하고, 신앙에서 약속한 사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사라지면서 교권이 약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에 도달할 때 국제관계 혹은 사회 시스템 붕괴가 나면서 전쟁이나 반란 등 새로운 재난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전쟁이나 사회의 혼란 속에서 다시 신앙이 그 본질을 되찾아가는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0~300년에 한 번씩. 자, 그럼 이 시대는 무엇이냐? 단순히 반복되는 역사를 초월한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통하여 세계 인구가 20세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했는데, 다만 빠른 성장과 확장의 기초 자본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류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이 변동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인류를 폭발적으로 만드셨을까? 이거는 사실 마태복음에서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몇 가지를 엮어서 풀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연을 보시면은 지구의 이상 기온이 이제 엄청 빨리 올라가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굉장히 드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서 제가 차트가 사실은 한 5~6개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무슨 새로운 단계의 진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더 좋은 미래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잠깐 보면은 이 변동성 가운데에서 다른 변동성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단계를 진입하든 다른 변동성에 들어갈 때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인류가 희생됐는데, 이 단계로 올라갈 때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이런 엄청난 인류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이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바 차트, 이렇게 이 바 차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쟁 횟수입니다. 10년 단위로 몇 번의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색칠 칠해진 것은 10만 명단 사망률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걸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보다 2차 세계대전이 훨씬 더 많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주기가 짧은 주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큰 주기로 할 것이냐로 봤을 때 보통 50년에서 65년에 한 번씩 주기가 일어나고, 큰 주기로 보면은 70년에서 8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2020년입니다. 2010년, 20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900년이라고 써 있는 그걸 보시면은 거기에 그 전까지는 1600년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사람 죽었던 수가. 그러다가 1900년에 이제 확 올라가는데, 왜 이게 점점 줄었냐면은 전쟁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덜 죽게 되는데, 그래서 1900년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유럽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인류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삶을 누리며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양극화와 사회 질서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족주의, 포퓰리즘, 파시즘, 독재 부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그런데 성차별 폐지, 과거 식민지 원주민들의 권리 회복, 사회 계층의 폐지, 모든 기관에서의 갑을 관계 개선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굉장히 깊이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혁신으로 각 사람의 마음의 외침이 사회에 반영되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주도권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 시대의 모습과 이런 음적인 변함과 양적인 변함에 갈등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며,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 저기에 보시면 맨 이쪽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최근에 있어서 반준 독재의 체제가 확 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갈등의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현재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성기 전쟁 재건이 아니라 원칙 점진적으로 끝을 향해서 가는데, 로켓 하나를 발사하는 것을 봐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점화 매디 이륙, 주 엔진 차단, 1차 절단, 2차 엔진 점화, 궤도 진입의 5단계면은 그와 같이 인류의 인지 역량 확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고 바빌론에게 인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지적 생각 역량을 확대하시고 이제는 인류의 마음의 역량 확대의 단계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종말이나 또 하나의 변동기보다는 끝을 향한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내린 기도를 통한 지각에 근거한 영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 끝날 때마다 항상 너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지니라 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아니면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